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 사회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노예는 전쟁 포로나 죄인이나 채무자나 피유괴인,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 또는 절반이 노예였고 5천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비그리스도인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해서입니다. 주인의 품행에 관계없이 그들을 존경심으로 대할 이유는 선교적인 것에 있습니다. 2절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2절은 그리스도인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종들과 주인들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옴에 따라서 종들과 주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주인을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노예들이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노예들 가운데서도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바울은 마치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처럼 거짓 교사들의 병의 특징들을 묘사합니다. 건전한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뒤에 그들을 병든 상태로 묘사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4절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의 병적인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이 단어는 연기를 피우다, 흐리게 하다, 어리석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교만과 무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강한 표현으로 하자면 교만한 바보, 잘난 체 하는 무식쟁이 이것입니다. 좋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병들다, 병적으로 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의학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한 것과 대조적으로 논쟁과 말싸움을 병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변론과 논쟁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 유대교 교리는 이미 조직화된 반면에 그리스도교 교리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 사이에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과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웅변과 변론을 좋아하는 헬라 문화권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공허한 언쟁에 말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론과 언쟁은 인간관계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시기는 언쟁에서 패배한 자가 가지는 감정입니다. 분쟁은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발생하는 심한 불화를 뜻합니다. 비방은 논쟁의 적수에 대한 경멸적인 언사와 중상모략을 뜻합니다. 사악한 의심이란 교제하려는 의도는 없이 논쟁의 적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원어로는 다툼이 일어난다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4절에 언급된 변론과 언쟁의 마지막 결과라는 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다가 수동태로 쓰인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인 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됨을 보여줍니다. 부패해진 마음은 진리로부터 떠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익은 경제적인 이득을 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 자체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 의식과 관련된
종교 상업주의가 판치고 있어서 종교를 부의 축적의 기회로 삼으려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을 지불해서 사도들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시몬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영적 능력이나 성직을 사거나 파는 것을 가리킵니다. 6절,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함으로써 아이러니컬한 전환을 사용해서 생각의 차이점을 부각시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란 원래 스토아 학파에서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족과 자족은 같은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알지자를 써서 족함을 아는 것, 스스로 자를 써서 스스로 만족함, 이런 뜻이죠.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자기 노력에 의해 스스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점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는 데서 오는 마음의 번잡함과 이것을 지키려는 데서 오는 지나친 노력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보다 중요한 영적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경건의 유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욕이나 결핍을 권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육적 생활에 지나친 관심으로 이익에 몰두하는 자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거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유익이 육적 유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물질이 주는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9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원한다 하는 단어를 현재 분사형으로 써서 계속해서 끊일 줄 모르는 욕망으로 불타는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지닌 욕망의 방향은 풍요함이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해하게 됩니다. 파멸, 침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현세에서의 파멸을 뜻하고 멸망은 내세에서의 파멸을 뜻합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찔렀다는 것은 고기를 갈고리로 꿰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운신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건이 이익이 된다는 말을 실감하십니까? 경건은 이익 배당금을 주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바울은 자족한다는 것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비결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은 스스로 충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족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이 영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까닭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연습을 하는 중에 큰 이익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